오늘의 이야기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중한 이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이 땅에 선한 씨앗을 심는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때때로 지치고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매일 애쓰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나 저의 모습 때문에 신앙인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쉬운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매주, 아니 매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 개인의 삶, 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나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싸워나갈 용기를 주나요? 저에게는 때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싸움에 대해 들을 때 나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서 큰 격려와 도전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 자매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겨낼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규모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시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디애나 주에서 온 23살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11월 저희 마을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덮쳤어요. 그리고 그 토네이도로 제 모든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네이도에 휩쓸렸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다니고 갱음이 귀를 찢는 혼돈 속에서 그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죽겠구나.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내던져지는 와중에 마치 하나님의 팔이 저를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얼마 후 그는 처음 있던 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긁힌 상처만 있었을 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쓴소리나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왜 엄마와 아빠, 형제자매들을 모두 데려가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살아남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저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마치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대한 토네이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샌디라는 이름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녀의 열정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 애리조나로 이주하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샌디의 딸이 심장 문제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샌디 자신에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빗다가 빗을 놓쳐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그녀의 팔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뼈에 암이 전이되어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샌디의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는 것만큼 끔찍한 기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약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강인한 사람이 지르는 비명이었기에 제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이가 뒤틀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샌디는 저를 보더니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축복들을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쉬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충격 속에서 물었습니다. 샌디, 방금 복도에서 당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머쓱해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은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 저를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여보, 이제 진통제 효과도 나타나니 좀 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샌디가 대답했습니다. 쉬다니요. 쉴 수 없어요. 내 안에 찬양이 너무 가득해서 계속 그분을 찬양해야만 해요. 저는 그곳을 나오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도 불꽃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래, 내게 닥친 시련이 무엇이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계속 싸워나갈 거야.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연히 마주친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며 새로운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히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지난 몇 주간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옳은 일을 할 힘이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로는 옳은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단지 조롱한다는 뜻을 넘어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며 코웃음을 치듯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반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척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을 직접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거나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보카도 씨앗을 심고 옥수수가 열리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씨앗을 뿌린다면 그 결과는 썩어 없어질 것, 곧 파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바로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훗날 수확의 시간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며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동시에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악한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구절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지치지 말자. 지치지 말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이르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때가 종종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악인이 벌받는 것도 즉시 보고 싶고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도 즉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정비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듯이 수술 중인 외과 의사에게 제가 아는 척하며 조언할 수 없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공정한지,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씨앗을 심을 기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당신이 다른 것에 쏟는 모든 에너지, 모든 돈, 모든 시간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시간, 이 재능, 이 열정,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땅에서의 삶은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영원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옳은 일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싸워나가십시오.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희생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이며 이것만이 영원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과 위로가